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가운데에 사랑하는 우리 세운교회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 이제 8월 8일이 입추였고요. 어제 이제 9일은 말복이었습니다. 입추도 말복도 지났으니 이제 조금은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아니면 이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바람이 아주 조금은 시원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 햇빛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죠. 깊은 겨울, 마침내 나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여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이 까미는 여름을 기다리는 겨울을 표현했지만 결국 같은 의미인 거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겨울, 여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나 역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한여름에 가을과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나 매한 가지입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터널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들 아시죠? 터널은 통과하는 어둠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터널 아닌 것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그런 순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보니까요. 군대가 참 편해졌어요.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끄떡 하면 외박에 휴가에 월급도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제대할 때쯤이면 다들 몇 천만 원씩 모아온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복무 기간도 짧아요. 저만 해도 26개월을 복무했고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36개월 정도 복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짧아요.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복무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죠. 제대 날짜를 세며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뭐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결국 제대일이 온다라는 거죠. 이 무더운 여름도 끝이 있는 것처럼 제대일도 다가오고 힘겨운 시간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더위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남에게 차마 말을 꺼내기 힘든 개인적인 사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 지쳐 있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뭘요? 그것들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한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너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 오죽했겠느냐 싶지만 그래도 좀 견디었으면 어떨까. 진정 회개하는 마음, 참여하는 자세로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연기 참 잘하는 분이었는데 말이죠.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요, 저도 봤거든요. SNS상에서 그분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 같은 것들도 저도 봤어요. 어쩌면 그와 같은 악의적인 댓글이 그를 그렇게 몰아간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악해요. 정말 악합니다. 저도 최근 저를 이제 CIA에 있다고 고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제 SNS상의 글을 캡처해서 여기저기 조리돌림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아쉬웠어요. 캡처한 글이 제 글이 돌고 돌아서 제가 아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서 다시 제게 돌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악의적인 목적으로 원색적인 비방,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고 화도 났어요. 목사로서 참담한 마음, 자괴감 섞인 마음이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 우리 주님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람들은 비방하고 사람들은 공격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연인을 지켜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심을 믿고 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해도 우리는 믿어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감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일단 살리고 보자라는 거예요. 함께 그 비난의 화살을 맞아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동체로 모인 것이잖아요. 저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상하이에서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제게 씌워지고 제 편이 하나도 없었을 때, 저랑 그래도 친하게 지내고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마저도 저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힘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나오고 카톡방에서 개척을 하고 오프라인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었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둠의 터널 나올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런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서로에게 되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 같은 것들을 이겨내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그 믿음과 기대로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원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요한계시록 나눔을 모두 마쳤고요. 화요일부터 스가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에 의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 스가랴. 참고로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우리 기억하신대요. 스가랴 선지자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예언을 전합니다. 바빌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유다 백성들. 하지만 일인지에 수월하게 될 리가 없었겠죠. 뭐든 그래요. 어려움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세운교회도 만 9년 동안 상하이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쉽지 않았어요. 관계도 많이 끊겨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부사역자 생활을 하다가 개척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9년이나 있다가 오니 정말 낯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저와 저희 가정도 그랬고요.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그랬지만 무려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유다 백성들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빈곤 등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제 스가랴 예언자는 학계 예언자와 함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너진 신앙과 희망을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계가 지은 학계서가 성전 재건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책이라고 한다면 스가랴서는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환상과 예정, 상징적인 수사법을 동원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죄를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어요.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팔 벌리고 달려와 안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사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녹아있는 스가랴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스가랴 5장의 환상은요, 더욱더 강력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죄악을 과연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상징적인 환상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스가랴 5장입니다. 첫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심판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스가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두루마리를 목격합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길이가 이제 무려 20자이고 너비가 10자래요. 한 자가 2.74m이니 길이가 이제 55m 정도에 너비가 이제 27m 정도래요.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성전의 크기와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두루마리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모든 백성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겠죠. 한편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만연한 도둑질과 거짓 맹세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 혹은 정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도둑질은요, 단순히 이제 물질을 훔치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과 교회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사욕을 취하는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도둑질을 하는 자가 적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자식에게 실습하는 자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보통 그것들이 부동산 문제, 건물의 소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 보니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선택적 정의의 태도를 취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권력에 기생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비겁한 모습들. 이것은 이제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말씀을 왜곡하는 죄악을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저를 이제 CIA에다 고발한다고. 고발했으니까 저한테 미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그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자들, 그 추종자들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맹세하는 자의 부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자들, 입에 하나님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더냐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섰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에 기록된 문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칼날로서 우리를 가장 깊은 내면까지 파고들어서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도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도둑질할 수 없어요. 거짓 맹세할 수 없어요. 가짜 뉴스 퍼뜨릴 수 없어요. CIA에다가 고발한다라고 하는 식의 허무맹랑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흔히 죄를 저지르고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을 보세요.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세운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지요. 자기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소설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의 죄는 내면에서 마친 듯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처럼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정신과 영혼을 무섭게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어 두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죄에 대한 대가, 그 벌을 받아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지 않아서 그래요. 대신 세속의 욕망과 정치적인 이익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병들고 부패하게 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정화와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 그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드디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뒤주 속의 여인 환상, 죄악의 제거와 정화, 5절부터 11절까지. 스가랴는 뒤주 속에 갇힌 여인을 봐요. 여러분, 혹시 뒤주가 뭔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무로 짠 뒤주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쌀을 넣었고요. 잠금정치가 되어 있었어요. 요즘 이제 쌀을 많이 먹지 않지만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쌀이 귀했죠. 아무튼 이제 뒤주 속에 갇힌 여인, 천사는 이 여인을 본문 8절의 표현처럼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를 납뚜껑으로 봉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여인이 날개를 펴서 그 뒤주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갔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바빌로니아는 어떤 것이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바로 바벨이고 바빌로니아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1장 4절의 기록처럼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교만과 오만의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요, 우상 숭배와 불의가 만연한 것, 죄악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하나님의 거룩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은 죄나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 그러므로 죄와 거룩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와 같은 장면이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죄의 완전한 해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죄악을 상징하는 여자를 뒤주에 넣어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추방하신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다시 말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것이겠죠.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도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만연한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영영히 추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정화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혹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한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와 부패,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교회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정화하세요. 정화하길 원하세요. 회개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볼 때요, 한국교회는 망해야 살아요. 망해야만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살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다 망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무조건 옳거나 저와 우리 교회만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어쩌면 그와 같은 기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워낙 제대로 된 교회가 없으니 기본만 해도 잘한다 칭찬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한국교회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기성교회에서 파송받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요. 아무도 없이 우리 성령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성교회의 죄에 물들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휘둘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기성교회의 도움 없이 세워가게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라도요, 우리는 더더욱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의 공동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정화하시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에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의 환상,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뒤줄 속의 여인 환상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동시에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와 갱신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보다는 목회자의 설교나 유튜버들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맹종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짜뉴스에 현혹되었는지도 몰라요. 거짓된 확신 가운데 거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마치 복음이냐 열심히 퍼나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가짜뉴스와 사람을 넘어뜨리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여 죽음에 이르는 악독 가득한 메시지를 전했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온상이 교회이고 교회 카톡방이라는 얘기에 우리는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외치면서도 내 편 아니면 침묵하는 선택적 정의의 태도를 보인 것은 혹시 없었는지, 십자가의 희생을 외면한 채 자기만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악의 뒤줄을 발견하고요,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 들고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연히 이제 단순하게 개개인의 회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공동체로서 교회가 회개와 갱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약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의 타락에 맞섰듯이 우리도 돈과 권력, 기복신앙에 매몰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맞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적시되어 있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의 창립문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신학이라고 하는 기둥이 빠진 채 교권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해야만 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대신 진실을 말하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많고 우리 중에도 과거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가난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민에 진심으로 공감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성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따스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형식이라든지 건물의 웅장함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거룩한 마음과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이 사회 현실을 보세요. 마치 스가랴의 시대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가 만연하고 복음의 능력이 심해진 이 땅 안에 영혼의 메마름과 갈증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며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이 계절,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무더위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지나갈 터널임을 깨닫게 없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죄를 붙들어 주옵소서.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주님 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 A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쫓아 사는 거룩한 백성 저희들에게 없소서. 저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주님, 또한 저희 죄를 정화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어 주님 앞으로 정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욕을 초래했던 도둑질과 이웃을 향한 혐오와 거짓으로 얼룩진 거짓 맹세를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춰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부패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비난하며 상처 주었던 저희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다시 서는 공동체,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떠난 이들의 아픔의 진심으로 공감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우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폐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죄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과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일상이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